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제 초실절이에요. 6월절. 자, 이제 제가 이 6월절이 되면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설교하죠. 6년째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를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너무 좀 세지 않나 라고 얘기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가짜는 가짜인데. 할렐루야. 가짜는 가짜다.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다. 이거 어떻게 속이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가짜가 뭐냐? 오늘 가톨릭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있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짜다. 이거는 가짜다. 가짜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틀림. 가짜라고 보다는 틀림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죠. 부활절 영어로 뭐예요? 이스터. 이스터. 해피 이스터라고 쓰죠. 이스터는 무슨 뜻이에요? 이슈타르란 뜻이죠. 그죠? 이슈타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달의 여신 이름이죠. 달의 여신이 언제 죽어요? 성탄절에 죽잖아요. 12월, 아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한동안 시끄럽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12월 25일 뭐예요? 태양신 탄생일이죠. 예수님 탄생일 아니에요. 우리 김명현 박사님 계산 잘하셨던데, 예수님 탄생일 언제라고 했죠? 5월이라고 그러셨나요? 몇 월이요? 욤 예루살렘. 와우. 자, 예수님 생일은요? 욤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오순절 가까이네요. 네, 오순절이죠. 오순절.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네, 오케이. 또 토라가 내려오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건 로마 가톨릭 때문에 그래요. 로마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이 무슨 뜻이에요? 캐톨릭 처치. 여러분, 우리 가톨릭 처치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 가톨릭 처치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가톨릭 처치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톨릭 처치라고 하는 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저항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화라고 고백하죠. 그죠? 예. 요새 좀 개정된 건 거룩한 교회화라고 하시죠. 왜냐면 이거 태클 많았거든요. 왜냐면 공회가 무슨 뜻이냐면요, 카톨릭 처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보편적인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말이요,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카톨릭 교회 그러면은 카톨릭 처치와 프로테스탄트를 나누는 기준이 됐지만, 원래 이거는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게 붙었죠. 그죠? 로마가 기독교를 합법화한 게 누구죠? 4세기에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틴은 여러분 국교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사람이 아니고 합법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콘스탄틴은요, 전형적인 WCC의 시조입니다. 전형적인 WCC. 자, WCC 나오죠? 제가 왜 이 시즌이 되면은 가짜의 입에 거품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다 뭐냐면,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누룩이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누룩. WCC.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통합운동. WCC 절대적으로 지옥 갑니다. 단언컨대 지옥 갑니다. 제가 어디 가서 단언컨대 지옥 갑니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 별로 없죠? 근데 오늘은 해야 돼요. 하나님과
뭔가를 더 섞어서 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요. 누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오늘 이 무교절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날인데,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이 WCC 왜 한 줄 아세요? 카톨릭 교회랑 다시 교회가 합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모르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그런 생각 되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아니 그냥 천주교랑 우리랑 교회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같은 뿌리잖아. 같이 나왔잖아. 같이 예수님 믿잖아. 물론 걔네가 이제 성만 마리아면서 예수님 하지만은 그거만 안 하고 우리 때는 하고 걔네들 하고 예수님 약간 친척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친척이니까 완전히 같은 거 아닌데 친하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유럽의 역사만 보면 하더라도 신교랑 구교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종교전쟁, 그렇죠? 오늘 우리가 청교도라는 게 왜 생겨났습니까? 유럽의 카톨릭이 이제 카톨릭을 믿는 황제와 여왕이 일어나면은 개신교들을 다 죽여버리고, 개신교를 믿는 황제와 여왕이 일어나면은 카톨릭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카톨릭이 점점 정권을 이어가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신대륙을 찾아. 그래가지고 아메리카에 와서 기독교의 가치를 세워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만 섬기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 가짜 여신, 이거 이슈타르인데, 얘 빼고 예수님만 섬기고 싶어서 집 떠나와 땅 떠나와 재산 버리고 와서 그 험난한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나라를 일으킨 게 청교도들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생판 모르는 땅에 가서 이제 사는데, 그 뭐가 제일 문제예요? 어디 가서 사면은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생전 처음 보는 땅에 가서 뭘 하는데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몇 년을 기아로 사는 거예요. 몇 년을. 뭐 굶어 죽어간 사람들 막 늘어나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풍년이 든 거예요. 이제 심은 것들이 농작물에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심어가지고 풍성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그 감사해서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들어내.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미국 사람들 아주 크게 하잖아요. 네. 우린 별로 크게 안 하지만은. 네. 저는 참 그런 전통이 귀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 안 굶어 죽어도 된다. 겨울을 배부르게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때문에? 로마 카톨릭 안에 속하지고 싶지 않아서. 콘스탄틴은, 제가 콘스탄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끔 콘스탄틴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오해하심이 있는데, 콘스탄틴은 죽기 전까지 세례 안 받았습니다. 죽을 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콘스탄틴은 자기를 자칭 13번째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사도 석상들 만들어 놓고 가운데 제일 큰 자신의 석상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게끔 만들었어요. 콘스탄틴이 그 유명한 반유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 전통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4세기까지 엄밀하게 따지면 6세기, 그러니까 700년, 그죠? 주후 700년까지 교회 안에서 샤밧이 지켜졌던 것이 문서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4세기 때, 4세기에 콘스탄틴이 종교 니케아 공의회 이런 거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앞으로 교회들은 샤밧을 지키지 말고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해라. 샤밧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요일로 따지면. 그런데 썬데이는 일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썬데이는 자기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에요. 그냥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썬데이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태양의 날.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심이 되는 날. 그래서 걔네는 이 썬데이에 자신의 선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자기가 이제 반은 기독교잖아요. 얘는 반은 기독교고 반은 그 우상숭배자였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예배당이 딱 들어가잖아요. 교회당에. 그 당시에 콘스탄틴 시대에 예배당이 들어가면, 그러면 가운데에는 크리스찬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그 태양신 숭배자들이 앉고, 왼쪽에는 다니엘신 숭배자들이 앉고 같이 앉아요. 그리고 각 앞에 이제 그 성직자들 앞에서 있고, 그들이 권위를 받아서 이제 막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태양신 누구누구와 달의 여신 뭐 이스터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거 약간 나무 간수의 보살 아멘이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콘스탄틴이. 그러면서 요 세 종교가 계속해서 정치와 연결돼가지고 이권 싸움을 합니다. 이권 싸움 핵심이 뭐야?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걔네한테는 그게 그날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랑 교회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야, 안식일 그거 유대인들이나 지키라 하라고. 야, 예수님이 안식 9첫날에 부활하셨잖아. 안식 9첫날이 언제야? 일요일 아니야. 그러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날에 거룩하게 예배하자.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이라는 이 오리지널 뿌리가 끊어지고, 히브리 관점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뿌리가 끊어지고 헬라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썬데이 월십이 들어오고,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공문을 내리는 거예요. 샤밧에 예배하지 마라. 이게 언제까지요? 7세기까지. 7세기면 600년이네. 주후 600년. 죄송합니다. 네, 주후 600년. 7세기까지. 7세기까지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샤밧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몇백 년까지 흘러갈 정도. 근데 아무리 이제 기독교 정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게 그때 다시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콘스탄틴 시대 때부터 로마 교회 흐름이 나오면서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거든요. 샤머니즘은 뭐예요? 성도와 성직자를 구별시켜서 얘는 거룩하고 얘는 안 거룩해요. 얘는 속하고 얘는 속되고 세속적이고 얘는 거룩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얘를 통해만 기도받을 수 있고, 얘를 통해만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고해성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감히 죄를 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못 때려. 나는 속된 존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접한 자가 하나 있어야 돼. 거룩한 자가. 신접한 자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대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올려드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대신 듣고, 막 이렇게. 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유명한 중세 암흑기, 기독교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흑기의 역사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콘스탄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모든 교회들을 보고 저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흘러왔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별로 안 좋을까?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교회가.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토라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샤밧이 열리면서 뭘 발견했냐면 뿌리가 잘려진 기독교를 발견하는 거예요. 뿌리는 날아가고 몸통만 그 땅 위에 올려져서 잎이 푸른 것처럼 푸르름하게 억질로 그냥 막 수액이랑 이런 거 막 때려 넣으면서 막 나무를 살려놓는 거죠. 막 그렇게. 그런데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그런 나무에서. 열매가 제대로 안 나오죠.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토라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눈을 열리는 사람들을 확장시키고 계신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고영호 선교사님 그 찬양 하잖아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려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근데 그 열매 가득 안고 가고 싶은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내가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찬감람나무의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콘스탄틴 이래에 찬감람나무였던 내가 돌감람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뿌리가 잘려가지고. 오늘 주인의 그 엄청난 보호하심과 풍성한 축복 아래, 그 언약의 축복 아래서 형통케 되고 풍성케 되는 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누구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의 근원. 여러분, 내가 다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여러분이 복의 근원, 내가 복의 근원이. 또 목사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아니라니까요. 그건 너무 캐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생각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언약의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뭘 받아요? 진액의 영양분을 받아서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찬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 지금의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은 찬감람나무에서 반대로 콘스탄틴을 거쳐오면서 도리어 돌감람나무가 되고 엉뚱한데 뿌리를 잘라버리면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도 못 내리죠. 겨우겨우 그냥 거기에 염력만 해놓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열매가 없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매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면 뭐합니까? 거기 예수제자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저희 교단은요, 기본 신학이 교회 성장학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교단은요, 10,000명은요 작은 교회라 그래요. 10,000명 목회 작은 목회라 그래요. 기본 뭐부터 시작해요? 10만 명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10만 명, 내일은 20만 명 이렇게 하면서 도시를 뒤엎자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우리 교회 성장학을 중심으로 순복음 교회 성도인데, 그렇지 다들 10만 명을 외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영등포 롯데백화점을 지나가면서,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이요, 제가 서울에서 본 건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 하필 그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볼 때마다 저는 저게 교회였으면 좋겠다, 저 교회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영등포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이랑 딸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우리 와이프랑 주로 연애하던 때가 영등포 당산 요 라인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안양 요 라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 영등포에서 이제 가양동으로 보내주고, 저는 이제 영등포로 다시 돌아와서 지하철 타러 가는데,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교회당 건물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저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저는 10,000명만 주셔도 됩니다. 저 10만 명까지는 저는 제 그릇을 아니까 주님, 10만 명은 싫고요, 10,000명 정도만 검소하게 제대로 목회 열심히 하다가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또 바라봄의 법칙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계속 바라보면서 저건 내 교회가 될 것이다, 저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기에 10,000명만 검소하게 집어넣을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똑같이 우리 와이프 데려다주고 오면서 또 똑같이 그 바라보면서 10,000명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헛소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있을 때라 주님과 굉장히 교통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시로 그랬는데 오늘 주님 갑자기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아들아, 왜 저런 교회에 10,000명의 성도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좀 겸손합니다. 그 정도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네가 상상을 해봐. 강대상에 네가 서 있어. 앞에 10,000명의 성도들이 쫙 앉아 있어. 그들이 네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소리가 너를 막 흔들어. 그런데 거기에 내 제자가 10명도 없다고 생각해봐. 10,000명이 앉아서 제 말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 계신다면 아마 제가 말한 이 아멘 소리 아실 거예요. 아멘 한번 할 때마다 막 천지가 울려요. 아멘 소리로.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 소리 하는 그 수많은 회중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10명도 없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등포역에서 군포역까지 한 35분 정도 걸리는 그 지하철 안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10,000명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열매 맺는 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언약의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뭐 다른 교회들이 구원 못 받는다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와 열매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고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열매를 준비하는 건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열매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닿아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와 자기중심주의적인 신앙관 안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 소견에 맞으면 그게 열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자꾸 읽어보면 자꾸 여러분 뭘 경험해요? 깨지고 또 깨지고 자꾸 아니란 걸 발견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만 계속 읽어보세요.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내가 틀렸네. 바보 멍충이.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시스템 자체가 그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망한 것에 자꾸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오늘 예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의 왕국을 자꾸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왕국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무다리 긁어주고 나무다리 취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예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작이거든요. 주적. 역사가 어떻게 했든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친구 오늘날 이 콘스탄틴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만들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유명한 교부들이 입만 열면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어거스틴도 그러고 존 크리스토스톰, 골든마우스 그런 친구들도 다 입만 열면 유대인 얘기만 나오면 다 저주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열매로부터 다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오늘날 교회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고 언약의 뿌리에서부터 이 진액을 뽑아버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이제 언약의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의 뿌리 내리지 않고 어디다가 뿌리를 뻗어요? 세상과 정치와 권력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교황이 자꾸 황제랑 쓸데없이 이권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경험해온 역사고 그 시작점이 뭐냐면 언약의 뿌리가 잘려진 사건.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려가 있으니까 엉뚱한 데 뿌리 내려있는 것. 그러한 변질됨. 틀린 거죠. 부활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진리예요. 근데 부활절은 가짜라니까요. 이스터를 경배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썬데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네 근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탄생일에 관심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탄생일에 관심 없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탄생일이 없거든요. 유대인들 생일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슨 생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생일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착상되는 그 순간에 생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생일이 몰라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언제 태어난 날 하고 내 생일이에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이거 예수님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케이크 팔리는 거 뭐 파리바게뜨라 좋은 일 해주는 거지 예수님한테 하나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 내가 또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가 되면 이렇게 열이 뻗쳐가지고 맨날 처럼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파리바게뜨나 뭐 뚜레쥬나 좋은 일 해주는 거지 예수님 그거 팔아준다고 안 좋아하세요. 혹시나 파리바게뜨 뚜레쥬라고 있는 사장님들이 설교 보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애초에 그 관심 없는 건데 갑자기 이제 묻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신들은 탄생일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잖아요. 그분이 시작이셨고 그분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시작과 끝,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끝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때와 시도 알 수 없고 시작에 대한 때와 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던 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셨고 그분이 끝이고 그분이 알레피시고 그분이 타브이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는데 알아듣는 성도들 와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면은 신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못 이해해요. 그래서 막 계속 더 설명하고 더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진짜 밭이 너무 좋아요. 진짜만 보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태양신의 숭배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요 이스터는 뭐냐면요 부활절을 네이버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부활절 그랬더니 춘분 만월을 지난 그 주의 일요일을 부활절이라 칭한다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가 돼 있어요. 춘분 만월. 근데 여러분 로마인들이요 춘분 만월에 그 뭐 하냐면은 달의 여신 이게 춘분 만월이 뭐예요? 달이 제일 1년 중에 제일 큰 달이잖아요. 이제 달이 언제 제일 작아져요? 12월 25일에 제일 작아지거든요. 이때 태양이 크게 뜨면서 달을 죽인 거예요. 달이 죽은 거죠. 근데 춘분이 지나서 만월이 딱 뜨면 뭐야? 달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의 여신 부활절이라고 해서 큰 축제가 열립니다. 이건 중동에 있는 가장 큰 축제예요. 그래서 달의 여신이 부활절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그 달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뭘 먹냐면요. 달걀을 먹어요. 어떤 달걀? 네, 그렇죠. 피에 절인 달걀. 주술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부활절 달걀 부활이랑 부활랑 예수님이 바뀌었겠어요? 부활이랑 부활가 어떻게 같아요? 철자도 다른데. 제가 항상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바뀌었겠어요냐고. 아니 예수님이 알에서 나오셨어요? 알을 깨고 나오사. 아니라니까요. 뭐 한 정승은 뭐 수도자들이 뭐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뭐 먹은 첫 그 보호식이 뭐 달걀이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자료, 그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애기 피 받아 가지고 절인 거 먹으면서 주술적 힘 먹고 하는 굉장히 사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말고 저는 이스라엘 한 목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열리기 전부터 이 제주도에 처음 와서 목회할 때부터 부활절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은 알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는 신학자들은. 근데 목사님들이 왜 지키냐면 교회 전통이고 성도들이 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 밑에 있을 때는 시키니까 했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을 때는 하기 싫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뭐 현지 전도사나 영지나 뭐 라일 간사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이랬는데 우리는 부활절 안 해. 이러면서 부활절 가짜야 막 그러면서 막 계란 묵지 마. 그거 쓸데없이 유정란 같은 거 찾지 마. 무정란은 부활이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이상한 정통이 이제 이렇게 왜 만들어지냐?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거 자꾸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리지널을 회복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리지널을 알잖아요. 진짜를 알잖아요. 성경에 기초한 이 7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뚫어내니까 우리는 뭘 압니까? 부활절이 틀렸다는 걸 알고 뭘 지켜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건 진짜, 이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금식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뭐 제2의 수요일을 그래서 막 고난 주간 아시죠? 많이 경험하시죠? 고난 주간 특별 금식,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6월절은 괴로워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프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슬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 주가 지치게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받았고 그가 못 박힘으로 너희를 풀어놨고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가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6월절의 이 통로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기뻐 춤추며 들어가고 더 친밀하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6월절에 막 고난주가 특별히 하면서 막 오늘 이번 주간은 괴로워야 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가톨릭 애들처럼 채찍을 등떠리 때리면서 주님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 괴로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용키푸르 대속죄절날 괴로워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날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장차 올 뭐에 대한 장막절의 축제에 대한 속죄함을 위한 단계죠.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과 슬퍼해야 될 날을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여러분이 감동이 흐르는 대로 여러분의 감동대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그거 틀릴 때가 많아요. 기분 탓일 때도 많아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것, 저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에 수요일날 또 감사한 건 이번 주 6월절이 수요일 저녁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문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걸 이제 김영현 교수님 사흘 만에 강의를 들었는데 역시 계산은 글로벌한 탑인 김영현 교수님이 탑을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수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하면서 제가 이번 6월절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또 6월절이 수요일이었잖아요. 수요일 저녁 시간으로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6월절이 보통 수요일 아니면 이게 금요일 샤밧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작년에도 수요일이었고 올해도 수요일이었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제가 6월절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죽으셨죠. 근데 그것이 오늘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신 거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내일 오후 한 3시쯤에 부활하시는 거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구나. 첫 열매 초실절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초실절은 뭐 하는 절이냐면은 우리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단을 갖고 와서. 근데 그게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봤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열매가 맺힐 때가 갈릴리 이쪽이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갈릴리 가보셔서 알겠죠? 갈릴리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잘못 여정을 짰어요. 잘못 짠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부터 가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야. 그러다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괜히 왔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요, 겁나 빡시게 돌리다 마지막에 갈릴리 가서 막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돼. 고난을 딛고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 누리다가 고난에서 돌아오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꼭 만약 이스라엘 가게 된다면 갈릴리 일정은 뒤로,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갈릴리에서 첫 열매가 나오면 이 열매를 받자마자 제사장이 말 타고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넘겨주면 그 제사장이 그 초실절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초실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이제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뭐냐면, 첫 열매가 받쳐져야 나머지 열매들이 추수가 될 수 있어요. 첫 열매가 안 받쳐지면은 아무리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 있어도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부활의 성도로 거듭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가운데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는 거죠. 아가서 읽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아가서 꼭 읽으셔야 돼요. 이번 무교절 6월절 기간에 아가서 못 읽은 분은 내일 꼭 읽으십시오. 이 6월절 기간에 오축은 아가서인데 그분의 사랑과 더 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하루씩 오매를 카운트합니다. 50 카운트를 가져. 왜? 오순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멜 카운터 안에서 오순절을 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이 들이부어져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한 주님께서 이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에 우리가 그날을 세고 있잖아요. 그날에 부어주시겠구나. 그날에 능력이 임하겠구나. 그날에 복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그 기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7일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샤밧을 7번 카운팅하면서 계속 점검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7번의 샤밧을 지켜가면서 이 오순절 샤밧에 부어질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멀어지고 자꾸 이 땅에 어떠한 것에 관심이 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샤브옷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겐 계속해서 이 오멜 카운트하는 기간이 그냥 예사롭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의 놀라운 변화, 능력의 부어짐, 축복의 부어짐, 뭔가 풀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오늘 내가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던져지는 단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대감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기의 시간 안에서 이 오리지널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토라를 계속 여러분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이 토라 포션을
이 책을 계속 만들어서 자꾸 널리 알리고 배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스케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절기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정렬되어지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비유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비유로 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 지혜의 영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비유가 이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슨 비유를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생각나면 다시 알려줄게요. 굉장히 좋은 비유였는데, 우리가 시간을 카운트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꾸 끌어당기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쫙 보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다 열어놓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저기 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왕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는 왜 이 잔치 오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오느냐?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받은 성도는 적도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사실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래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교회 시대를 통해서. 물론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함받았다고 해서 저 잔치 문을 열고, 혼인잔치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다시 내어 쫓기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단장.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복을 갈아입고 예복을 준비하고 준비된 예복을 입고 그 시간 가운데 모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 55페이지에 보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년에 시작. 1년에 3번씩 너희 모든 남자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죠. 1년에 3번씩 언제? 5초유죠. 5초유. 3대 절기? 5초유. 반드시 머리에 새겨놔야 됩니다. 3대 절기?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3대 절기? 5초유.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반드시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모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절기의 시간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을 입고 준비해야 될 물품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해서 주님의 시간 앞에 저절로 설 수 있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거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캘린더를 만드시고 그 시간 앞에 모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샤밧에 멈추는 훈련을 시키셨고 절기 때마다 모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옷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곱 절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뿌리가 되는 이 토라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재설정하고 벗어야 할 옷을 벗어내고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옷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절기 때 드레스 코드 맞추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입을 예복이 준비되었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드레스 코드 블루입니다 하면 파란색 옷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거나 입고 가지 뭐. 교회는 그렇게 해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꼭 파란색을 입어야 들어간다니까요. 예를 들면 준비해야 될 것을 갖추어야 예복을 입어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열고 들어오면 너 나가!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니야, 너 옷이 없잖아. 나가! 나 주님의 신부예요. 나 너 몰라! 신랑이 오는데 등불에 불이 다 꺼졌는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지만 등불 막 까이 꺼. 기름도 준비 안 하고. 그러면 마중 못해요. 불 꺼지는 거, 말씀 꺼지는 거죠. 토라가 꺼지는 거죠. 토라가 사라지는 거죠. 토라 없이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에 급박한 이 엔타임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토라와 이스라엘을 급진적으로 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두가 그분의 잔치 안에 들어오기를.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옷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명의 신부 가운데 그 혼인잔치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5명의 신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지금은 열려있지만 언젠간 닫혀요. 예배당의 문이 지금은 열려있지만 언젠간 닫힙니다. 늦게 오지 마세요. 기억해야 돼요. 왜 제가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면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면 어수선해지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저 문이, 교회 문은 언젠간 항상 열려요. 목사님이 잠궈도 여러분 열 수 있잖아요. 비밀번호 다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맞추고 시간 안에 들어가고 그 시간 안에서 또 파송받는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뭐 어떻게든 설교 시간 전에 와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준비 안에서 우리의 스케줄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 다 각자 사정이 있고 바쁘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괜찮아요. 전문을 열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 그때에 여러분 아무리 목 터져라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 여러분 모른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제 유일한 소원, 제 소원이 통일인지 아십니까? 제 소원은 하울라 세터 청치 모든 성도들이 손 붙잡고 주님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사람 살 빼라고 그렇게 잔소리 하는 거고 무거우면 들림 받기 힘드니까. 농담입니다. 농담하는데 째려보지 마세요. 준비한 제 소원은 그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공동체 안에 접붙여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 주의 영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늦게 오면 어떡해요? 오늘 빨리 이런 거 안 통하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그거부터 훈련해야 돼요. 읽어야 될 때 읽고 모여야 할 때 시간 안에 모이고 또 흩어져서 해야 될 때 또 하고 이 모든 흐름들이 다 토라를 준행하는 흐름 안에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요 하나의 작은, 요 한 사람의 누룩이 모든 교회를 더럽혔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는 그 누룩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급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누룩을, 곰팡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와이프가 늘 천사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불을, 하나님도 코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그분도 닮아가지고 코에서 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화장실 청소를 안 했을 때. 근데 제가 꼭 알아요. 그 보면 언제 아냐면 곰팡이가 한두 개 딱 폈으면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두 개니까 뭐 좀 나중에 해야 되겠지.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한두 개였는데, 분명히 어제 샤워할 때까지 한두 개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먼저 들어갔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 한두 개한테 지웠으면 힘도 덜 들고 퍼지기 전에 깨끗하고 마누라한테 칭찬받고 얼마나 좋게,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한두 개 관가했다고 그냥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퍼져가지고 막 곰팡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주 작은 누룩도 간과하면 안 돼요. 조금 타이트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좀 이상해지니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내 영과 혼과 육을 졸라매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딴 날은 열심히 하잖아, 이러다가 그게 누룩이 퍼져버린다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을 더럽히고, 오늘 말씀이 아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더러운 누룩이 있는 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누룩을 먹는 거예요. 이 땅의 누룩 먹지 말아요. 이 땅의 가치와 그 즐거움들을 택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 잘한다고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시간 안에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주일날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일단은,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가짜를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진짜를 회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교회가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 어차피 구원 받으니까 뭐 일단 죄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 주님께서 이 하울란 센터 처치, 제주도 대한민국 남쪽 끝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쓰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을요, 많은 분들이 도전받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우리 6월절 세대를 새벽 3시에 미국의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참여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녹화본 줄 테니까 그거 봐라.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하울란 센터 처치와 함께 깨어있겠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감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또 무겁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제 넘어섰어요.
터보가 16개국에 들어가고 유튜브 구독자가 4,000명이 이미 넘어가고 있고, 그런 그 수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아까 뭐 우리 교성들 있었죠. 무소속들 축복합니다. 무소속들. 원래 무소속에서 영웅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목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진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부흥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절기 때만 되면 조금 핏대 높여서 조금 과격한 설교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또 품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우리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를 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해요.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예배 하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때? 해도 돼요. 모든 날 예배해도 돼요. 석가타신이 날도 예배해도 됩니다. 아멘? 예배 대상이 석가만 아니면 돼요. 예. 우리는 모든 날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날에 부활절을 피하고 성탄절을 피해서 일부러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일부러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면서 뚫어내는 거예요. 저의 이 절기 때문에요. 엄청 욕먹고 이단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단적인 가르침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성경이 나오는 거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고. 거기에 가끔 제가 흥분하는 거 좀 있고. 진짜 오리지널 안에 근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정말 이 안에 이런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들 안에 계속 널리 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강의 요청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강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 드디어 토라가 저 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짜를 회복시킬 그 능력으로 전달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한번 던져놓으면요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이제 막 와서 할 거예요. 저는 사라지겠죠.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뭐가 진짜인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오늘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쓰는 책들 여러분만 읽으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읽었으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설교 많이 듣잖아요. 친히 사인해준 그 모든 사인북 좋은 책들 다 선물해버리세요. 부족하면 와서 더 사서 더 뿌려버리세요. 누구 한 사람은 그 수많은 책을 보면서 누구 하나는 읽어서 눈이 열릴 것이고 읽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읽어서 변화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좋은 거 갖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보물 자기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샤밧은 내 거야. 하나님 나라는 내 거야. 이방인이 무슨 토라를 해. 이방인이 무슨 샤밧을 지켜. 하울람 센터 처치가 아닌 곳에서 무슨 뭘 해. 뭐 토라를 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꿈꾸는 건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 주일에 썬데이 아침에 11시에 예배할 때에 토라 포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쉐미니를 설교하고 패싹을 설교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날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영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권속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뿌려야 돼요. 자꾸 나눠주고 선물하시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를 쓰세요.